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제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거냐? 흠없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는 상식이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22절부터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여러분, 이거는 자기들도 안 먹겠죠,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예를 직접 구체적으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상당 거의 대부분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는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죠.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드렸고, 24절에 고환이 상한 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흡족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현대 우리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물을 갖다가 돈이 찢어진 것 드리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토요일에 미리 주중에 이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 깨끗한 지폐로 깨끗하게 바꿔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감사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물 드리는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은 이러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드린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소득이 있어서 내가 남은 돈 얼마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님 그냥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던져주는 식으로 드리는 예물,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예물이에요. 종기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흠 있는 것, 지체가 덜하거나 더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예물을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준비된 우리 교회 성전의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상하지 않는 흠없는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래서
이 상한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심의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진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가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흠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자, 여기까지 6절까지만 보고,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먼저 책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러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맞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종이 주인을 갖다가 섬기죠. 그 마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고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흠없는 거 드리는 거예요. 비루 먹은 거 드리는 거, 남아있는 거, 나도 먹지 못할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 드린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은 흡족하겠죠. 그래 놓고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째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 7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정말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발뺌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네. 총독뿐만 아니라 옆집 사람한테 줘도 요거도 먹어요. 그잖아요. 남한테 뭘 주려면 좋은 것을, 성한 것을 줘야지, 안 좋은 것 더 주면은 오히려 주고도 요거도 먹죠.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물며 하나님에게 드리는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이 제사장들도 이런데,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내용이요? 말라기 1장 제사장들이 이런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흠 있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배드릴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 번을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10분을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쨌든 요즘은 주일 오전 예배가 조금은 길어졌습니다만은 웬만하면 1시간 이상 넘기질 않아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1시간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빨리 예배 시간 측정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1시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죄의 피가 가득하는 거, 누구를 죽여가지고 그 손에 살인죄의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 죄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피가 묻은 상태로 하나님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앉아가지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산제물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로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누구를 향해서 정오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내 마음에 썬뿌리가 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겠어요?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예배가 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의 제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뭘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내가 정말 흠 있는 것을 드리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를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은 예배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엉망인데 어떻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구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어원, 예배의 어원은 두 개 있다 그랬죠? 아바드와 샤하. 두 개의 뜻이 뭐냐? 아바드는 섬긴다네, 섬긴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샤하는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아바드와 샤하인데 우리가 정말 예배 자세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예배 능력이 회복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예배에 성공한 나라, 예배에 성공한 민족,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항상 잘 됐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라.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요, 여러분 자녀는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많이 모으고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고 세상의 지위를 높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호화롭게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은 그 삶은, 이번 다니엘 기도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저주예요, 저주.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었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뭔가를 얻어낸 것이라면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래요?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예배드리지 않고 얻은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것 알아야 돼요. 설상거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우리가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와 자녀손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다 큰 자녀를 앞에 놔두고 훈계한다고 그 자녀들이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 드릴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손들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국회의원들 상상할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 앞으로 살아갈 시대잖아요. 그러나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예배에 성공한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놔두지 않을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어. 결국에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것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뭐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